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새벽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벽기도 권속들이 기도와 간구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속으로 쌀쌀한 계절입니다. 생명 축제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주려 혼미한 영혼들이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의 감격이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다가가고 권면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손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생명 구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자족하며 최선을 다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권속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성령 충만 응답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푼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담대히 선포하도록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확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변화되는 왕들의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를 들어 여로보암 집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바하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답습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시므리의 모반을 당하여 바사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절멸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이렇게 바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너 바사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고.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하나님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들어서 모반을 일으켜 바사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심판을 행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고. 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로보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우상숭배 죄야 계속 앞으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죄악이 답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이 망령된 사람들의 행진,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이러한 잘못됨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을 경성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과 나답 집안이 바사에게 멸절을 당하고 이제 바사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이루어요. 그 아들 엘라까지. 근데 엘라가 2년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의 모반을 당하여 이 바사의 집안이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는 이 시므리로 끝난 게 아니라 시므리는 7일 천하의 왕을 지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돼 모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왕을 죽인 자가 시므리라고, 그래서 시므리를 이제 오므리가 처단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오늘 21절에 보듯이 절반은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오므리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오므리의 죽음 이후에 그 악하고 악한 왕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를 이루게 되는 오늘 말씀의 기록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우리가 경성하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후대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또 똑같은 악의 길을 답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불과 4, 5년 사이에 엘라에서 시므리로,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이 그냥 정신없이 왕들이 바뀌는 거예요. 죄악의 참담한 결과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문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또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헛된 것들, 우상들. 그러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새기고자 하는 것은 이 바사 집안을 몰살시킨 것이 그저 우연히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답습하여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집안이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여로보암의 집안, 바사의 집안, 이후에 이제 아방으로 진행되는 이 오므리 집안의 이 하나님의 심판, 누구든지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다가 느닷없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34절 마지막 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 시대에 악하고 악한 아방이 즉위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잃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정신 못 차리고 그 여리고 성터를 닦다가 큰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정신이 나야 되잖아. 마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어나간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근신하면서 이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경성해야 되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은 맏아들이 죽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성문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예.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가고자 하는가? 예. 여기 지금 나온 북이스라엘의 2대 왕조 바사 엘라, 모반을 일으켰던 시므리 7일간 왕의 자리하고 죽임을 당하는 오므리 왕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느냐고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한 거지요. 그 결과는 이런 망하는, 이런 실판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신앙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도,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물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지 돌아보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마음을 다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결단이 이 새벽마다 일어나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 문을 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앞에 오롯이 보이며 그 말씀이 내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꼭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며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마지막 종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주님 영혼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1000번째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조의 행적을 읽어가며 오늘 나에게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 또렷이 들려오도록, 들을 귀가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건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버려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집안이 몰살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성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는 믿음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남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돌아보고 묻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성하고 경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반복되어지는 이 선포 속에 순종의 복을 받는 인생인지 불순종의 저주가 임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기도자가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연락되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침받으며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주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 생명축제, 생명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